아멘. 오늘 새벽에는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서 지팡이 이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이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불신과 믿음에 대한 대조적인 사람들을 찾아보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불신도 아주 정말 지독한 그 불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가 뱀이 된 것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 우리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이 지팡이 이적에 대한 그 이적성을 한번 살펴봄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팡이는 그 지팡이 본질상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나무, 식물의 한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서 책상이 되었다. 그 지팡이를 던져서 의자가 되었다. 그 지팡이를 던져서 나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집이 되고 나무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되었다 하면은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좀 신뢰할 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물체가 만들어진 것이죠. 식물을 던졌더니 동물이 되었다. 좀 더 심하게 비유하면 돌을 던졌더니 그 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이 되었다. 이런 기적의 변화가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적의 처음 기적성은 자연 법칙을 깨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깨뜨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찾아오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이런 자연 법칙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그 현상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역사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선 이런 자연 법칙이 깨어지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연 법칙을 깨뜨리고 일어나는 현상들, 그것은 결코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손길이 그 뒤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 하는 것은 죽은 것을 던졌더니 산 것이 되었다. 지팡이를 만들려면 아마 살아있는 것으로는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나무 중에 마음에 드는 그런 줄기가 있다고 하면 그 원가지에서 끊어야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 지팡이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 있는 것을 던졌더니 산 것이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 속에 담긴 또 한 가지의 교훈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생명 법칙을 깨면서라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해 주십니다.
죽어 있는 것이 산 것이 되는 것. 여러분, 세상이 만드는 것은 산 것을 죽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을 살리는 세상의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간이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자연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자연 법칙과 상식을 깨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지배를 받으며 시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 그리하여 때가 되면 죽음을 맞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죽음을 깨뜨려서 생명적인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위해서 자연 법칙도 깨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명 법칙도 깨어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죽은 것이 산 것이 되게도 하는 여호와라 하는 이것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은 결국 거기까지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뽕나무가 뽑혀 저 산으로 옮겨지고 이 작은 산도로 명하여 바다로 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이 절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죽은 자를 살려서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것이 새로 사는 것과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의 피곤이 저녁에 누워서 자는 동안 몸이 스스로 회복이 되고 아침이 되면 새로 지음 받는 것처럼 새 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워서 잔다는 것이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 직전까지 내려가는 매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피곤을 제거하시고 새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우리는 죽어있던 자인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오늘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것이 사라지는 것으로 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오늘도 감사로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모세의 변화된 믿음입니다. 바로의 불신과 비교해서 모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될 이 믿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뱀이 되리라. 아멘. 바로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면서 그런 말씀을 줍니다. 너희들이 이제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서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보낸 메신저라는 것을 증거할 만한 이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그렇게 명령할 텐데 그런 명령을 하면 아론 너는 그 지팡이를 그들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냥 그들 앞에 지팡이를 던지라 하는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도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던지라.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서 던지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겠어요? 던졌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 꼬리 잡는 것이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은 뭐가 어렵겠어요? 잘 조심해서 꼬리를 딱 잡았더니 잡는 순간 그 뱀이 뭐가 됐어요? 다시 지팡이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품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손을 넣어봐라. 이건 뭐가 어려워요. 손을 넣고 뺐더니 손에 문둥병이 하얗게 걸린 거예요. 다시 넣어라.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빼보니까 예전에보다 더 하얀 순결한 살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주신 이 명령은 믿음을 원하는 명령이 아니라 순종을 요하는 명령입니다. 순종하라. 모세야,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지팡이를 던지라. 그리하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던져라. 순종하는 것은 쉬운데 어떤 순종이 어려운가? 믿음을 확신하면서 하는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면 이것이 뱀이 될 것이다. 지금 바로와 신하들, 애굽의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그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싸워야 되는 것은 사실은 적이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이 아니라 누구와 먼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면에 있는 믿음과 먼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지팡이를 던지면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지팡이를 던지면 이것이 죽은 것인데 산 것이 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마음속에 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을 초월하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이 선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의 차이가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차이일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에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경제적인 차이도 아니고 지식의 차이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차이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술이나 방법도 차이가 아닐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오직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보고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믿음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와 신하들에게는 지팡이가 던져서 뱀이 되었는데 현상이 나타났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고 그 이적이 나타나도 믿지 않는 불신이 바로 이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적이 나타나도 믿을 수 없다고 혹시 내 마음의 불신적인 마음으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팡이를 던지려고 용기를 내서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결국 세상은요
내가 기적을 보면 믿겠다 그러지만 기적을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내 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속에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술사도 여기까지는 따라서 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으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 술객들의 지팡이를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요령은 무엇인가 되는 것 같지만 믿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우리를 삼키고 믿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 세상의 불신, 세상의 요령, 세상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절대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바로와 그 신하들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행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오늘도 담대하여 세상에 더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삼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도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한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믿음의 삼키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믿음이 날마다 장성해져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